이 아침 저와 동생 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해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 나라가 희망과 불안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국까지 쏘는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평창올림픽에 왔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북한과 미국이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또는 한반도에 통일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북한이 저거 하겠나 라는 것,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평화협정이라도 저런 걸 맺으면 조한미군이 실수하는 건 아닌가, 한반도는 정말 안전한가 하는 이 혼돈스러운 것,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곤란스러운 것은 마침 또 그 다음 날이 선거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북한과 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빨갱이들이 한 짓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가지고 복잡한 의견이 나누어지고 남한 안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때 난세에 누가 난다고요? 영웅이 난다고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져서 자신이 핵 보유국이라고 그렇게 땅땅거리는데, 우리는 문재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그럽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러고, 통일 후에 남북이 정말 합치면은 엄청난 7천만의 인구가 되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지하자원과 러시아에 있는 가스 자원과 중국으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려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도배가 된 것은요, 이거 다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들로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날지 안 날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아마 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종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혜성 같은 지도자가 한 명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난세의 영웅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 그것도 3명이나 일으킨 사람, 5,000명의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사람, 수준 높은 가르침으로 그 당대의 모든 랍비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스승이 되는 사람, 순교자 세례 요한이 감히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교묘하게 그를 높여준 바로 그 사람. 동정녀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신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난세의 영웅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질문입니다. 말 잘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 얘기하기는 쉬운데 막상 자기 얘기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데 베드로가 탁 일어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 개바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고 너는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제 이 순서대로 한다면 난세의 영웅답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나라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사람, 로마와 단판을 짓든지 로마와 싸워 이기든지 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든지 뭘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어쨌든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줄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은 다 기대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기대와도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의 기대와도 다른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 백성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 바꾸놓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지도자로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희가 짊어야 될 짐이 있다. 그 짐을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정말 지도자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장군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똑똑하니까. 그의 똑똑함을 가지고서 백성을 잘 지도한다 해서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주 용감한 장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이 덕이 있는, 인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덕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징어 덕장 말고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잘 전해주는 선지자의 길, 지장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왕이 되어서 다윗의 통치를 펼쳐가는 강력한 왕이 되는 용정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덕장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선거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달라고 아침마다 너무 시끄럽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득장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도지사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항시장도 찍어야 되고, 시의원도 찍어야 되고, 도의원도 찍어야 되고, 교육감도 찍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요? 7장입니까? 헷갈려 죽겠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득장이 있느냐? 네? 예수님도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아쉬운 소리가 뭡니까? 득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난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당 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당이 도와주니까 나는 힘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나는 이런 정도 경력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득장이 있느냐? 교회도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득장이 있느냐? 목사들도 저는 목사지만은 수많은 목사들이 존재하지만은 그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지요. 신학 공부하고요. 정말 성실하게 설교 준비하면 그거 수많은 자료가 존재해요. 옛날같이 그냥 신학 공부할 때 책도 없어서 그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지장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강력한 영적 권세를 발휘하는 용장들도 드러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득장이 있느냐? 오직은 득장 말고, 여러분, 주님은 득장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순경에게 잡혔을 때에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 수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그 당시 일본이요, 저 러시아와 싸워 이긴다고요. 예? 미국이 밀어줘가지고는요, 예? 시모노스키 무슨 조약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요, 일본은 대한민국을 먹는 것을 외교적으로 다 허락받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동북아에서 일본이 가장 강한 실력자인 거 모르느냐? 우린 청나라도 이길 수 있고 러시아도 이길 수 있는데 니까지 조선이. 그러니까 안창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기를 원한다. 이 신앙은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천만에게, 그 당시 인구 2천만이었는가 봐요.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 덕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할 때 일본 순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할 말이 없지요.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요, 지장이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요. 덕장이기도 하고 덕장이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지장을 겸하고 덕장이 되는, 예? 지장이 되고 지장이 돼야 여러분 방향을 알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건 예리한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장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득장인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 가운데
저는 세워지길 바랍니다. 마침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니 그분이 좋든지 싫든지 그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고,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사람에게 펴주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한번 일으켜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난세를 평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는요, 대한민국 교계 전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분 대통령 만드는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됐습니까? 그분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자기 희생. 뭐가 부족했다고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부족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서 그분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자 혼자 저렇게 나라를 한번 위해서 살겠다고 나섰는데 도와주자. 또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정치를 잘하지 않았느냐, 경제 발전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래서 그분을 뽑았습니다. 그분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네?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야 될 몫이 있고 너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지도자가 된 몫을 다해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몫이 뭡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18절입니다. 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단의 공격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 구룡포에 많은 점집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서 있는 그 틀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거 부숴야 됩니까? 뭐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단에게 더 많이 공격받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자기 희생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뿐 아니라 또 19절에는요. 내가 무엇을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영혼들 천국으로 데려가고 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천국 곳간 창고도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라고요. 오는 천국은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오는 거라고. 천국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는 천국 안에서는요, 천국에 없는, 이 땅에 없는 천국의 기쁨, 이 땅에 없는 천국의 풍요로움, 이 땅에 없는 천국의 건강, 모든 것들이 천국 보화의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에게 바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9절 말미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요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뭐하리라 풀리리라.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만 할 뿐 아니라 음란하기까지 그지없습니다. 음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성경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강포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은 뭘로 참견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따라합시다.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면 복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은 굉장히 권선지향적이에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는데 사람 죽이면 지 죽고, 남의 여자 건드리면 지 여자도 남에게 건드려지고, 그렇게 눈에는 눈오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법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지경이 되고 사람이 죽어나갈 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러니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 재앙만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뭘 닫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하늘이 닫히는 게 나아요? 예? 안정목 목사님 다 살았다고 그 말 하지 마이소. 요즘 살 날이 좀 구말리 같구만은. 자기는 다 살았다고. 고맙습니다. 자, 하늘이 닫혀서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보다 하늘이 닫혀서 하나님 좀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좀 주시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회개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더니 하늘이 턱 닫히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쫄쫄 굶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늘 닫은 엘리야 저놈 잡아라 더 강팍해져야 됩니까? 그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엘리야 저것 때문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 안 왔으면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자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쓱 닫히기도 하고, 또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랬더니 또 하늘은 비를 주세요라고 간청했더니 뭐가 쏟아집니까?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닫히면요, 하늘이 닫혀버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은총과 이 모든 건 싹 말라버려요. 네. 근데 교회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예.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 무슨 길을 걸어갈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래?
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대한제국 멸망설을 썼던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조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은 유교가 지배하는 것 같고 생각하고 철학하는 것을 사고를 보면은 불교가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난세를 만나면 샤머니즘, 무속신앙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 같다라고 봤는데 굉장히 잘 꿰뚫어 본 것이지요. 조선이 2조간 천년세월을 보냈으니까 조선 천년세월을 보내면서 유학을 퍼뜨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교적인 윤리의 도덕을 펼쳐놔서 상명하복의 윤리, 어른과 아랫사람의 윤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로 가면은 이 불교가 그를 지배하고,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유교도 불교도 다 제껴놔버리고 뭘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냥 빌면서 뭐만 바란다는 거예요? 요행만 바란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열심히 빌면서 뭐만 바란다? 요행만 바란다. 오늘 도대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분의 힘으로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민족성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몫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이 천국의 열쇠의 축복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와 하늘과 땅을 묶는 권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바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통일이 대박이 되기 원합니까? 통일되면 대박이겠죠. 그 길 가는 여정에 많은 난관들을 풀고 묻고 지나가야 합니다. 지장도 필요하고 용장도 필요하고 결단력 있는 용장도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득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좋은 지도자 이런 사람 없어서 망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과 그들이 짊어져야 될 그 몫을 언제나 주저하게 만들고 그거 짊어지지 못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간이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짊어지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묶여있는 그 묶임들을 위해서 내가 짊어질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육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님은 누구 닮고요? 임금님 닮고, 아버지는 아버지 닮고, 어머니는 어머니 닮고, 자식은 자식 닮고. 여러분,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이 다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다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4가지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의 권위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 발을 정자, 다스릴 치자잖아요. 바르게 통치해 나가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심해지고 또 백성들은 그런 권위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것은 다음 세대를 다스려야 되니까 교사의 권위가 필요하다. 교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나라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 나가려고 하면은 성직자, 목회자의 권위가 똑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치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권위는 또한 어디서 옵니까? 역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교사의 권위가 오는 것이죠. 성직자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설교 잘하면 권위가 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귀신 막 쫓아내고 능력을 막 행하면 권위가 옵니까?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어머니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됨을 지켜가는 거기에서 그의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용기와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네? 날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 펴달라고요.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펴달라고 그때만 인사하지요. 어제 아래도 누구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한번 만나자고. 만날 거 없니다. 네, 당신 잘 압니다. 이랬어요. 네? 평소에 한 번 얼굴 안 보이다가 4년 만에 한 번 보작하는데 그거 선거 전날 보작하는데 며칠 전에 보작하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4년에 한 번 그 표 찍을 때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럴 수는 없어요. 특별히 이 구룡포는요 읍장이 여러분 제가 여기 와 7년 됐는데 읍장이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 하면은 작년에 봤던 읍장이 전화하면 띠리리 하면 포항시청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딴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읍사무소 앞에 저도 성단 트리 작업하고 그거 맡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읍의 자문을 좀 명예를 구하고 전기를 거기 있었으니까 전화하면은 읍장 바뀌어 딴 데 가 있고요. 은퇴했고 그렇더라고요. 주로 여기는 은퇴하시기 직전에 분들이 와가지고 편안히 무사히 무탈하게 있다가 그래 가는데 여기 와서 희생하고 여기 와서 수고하고 여기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사한 일 하다가 편안히 가기를 원하는 데가 여기 구룡포도만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 공무원들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하든지 정치인이 움직이게 하든지. 저 구룡포 사람 바보 같아요. 피켓 들고요. 읍에 가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안 나는 길 금방 날 거예요. 포항시청 가가지고 요 좀 연고차 올라갈 때마다 길 막혀서 난린데 길 빨리 내달라고 우리 교인들만 가서 피켓 들고 와 한번 일조일 한번 신문에 한번 났다 텔레비전 방송 한번 탔다 선거 때 잘 됐네요. 선거 전날 가서 피켓 들고 한번 쫙 흔들어 보세요. 당장 아스팔트 쫙 깔리고요. 화장터까지 길 쭉 날 거라고. 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국회로 보내죠.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의 몫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따라서 내 몫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내 것도 짊어지고 가기 힘든데 지금 너몇 끝까지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내 몫 짊어지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의 몫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을 묶는 권세를 주겠다.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이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또 민족 지도자들을 뽑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헛되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인맥에 막혀서 이 사람 찍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며 찍을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다음 주간에 싱가포르에서 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회담이 남북 간에 평화가 오고 저 북한 땅에 신앙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경제소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는 복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각자 짊어지고 나가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 질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